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부터 10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에서 101편까지 세 편의 말씀 같이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함께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세 분의 장로님께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 또 돌아보고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저도 오랜만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즐거워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특별히 더 좋았던 것은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50분 정도 찬양하는 시간, 저희가 보통 찬양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50분이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하면 중2병, 또 소극적이다, 무기력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참 많았었는데 제가 가서 경험한 이 중고등부의 찬양의 시간은 활기가 넘쳤고 또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 안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저도 함께 뛰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열정적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기뻐 춤추며 함께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예배하는 모든 모습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찬양시이자 감사시입니다. 100편은 두 번의 찬양 요청과 두 번의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3절 전반부는 찬양에 대한 요청, 우리가 찬양을 하자라는 요청이 나와 있고 또 3절 하반절에는 찬양의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서는 찬양의 요청, 5절에서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2절에 보시면 그의 앞에 나아간다,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이 예배 공동체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1절부터 3절은 찬양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표준 설번역으로는 환호성을 올려라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에서 1년여 가까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행진이 시작될 때 울려 퍼졌던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또 사사기에서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울과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올 때 나팔을 울려 퍼지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지금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진하고 기쁨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청하고 있는 찬양의 요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요청합니다. 섬기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노예가 되다, 종으로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대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돈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요청합니다. 찬송은 섬길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찬양한다는 것을 앞에서는 즐거이 부르는 것,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 24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절 하반절과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살펴보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의 이미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라고 그려지고 있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어지는 5절에서는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 토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고 있죠. 또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그래서 끝까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던 그 모습, 이 모습을 에무나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자와 성실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대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 이 100편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섬길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 바로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계신 궁정, 즉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예배,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서의 예배, 우리가 가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내는 통로로서의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찬송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